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의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의 예물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그 그릇들을 거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었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함께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 돌아갔더라. 아멘. 에스라를 보게 되게 되면 감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게 되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방의 왕인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일어서게끔 만드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후반부인 5절서부터 11절에도 감동으로 시작하죠. 5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굉장히 감동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또 이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사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감동이란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유사한 단어를 이제 쓴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저것과 대치되는 감동이란 단어와 대치되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과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다라는 단어는 우리로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 해석하게 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으로 감동받다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를 주관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이룰 때 본인이 직접 손대시는 일들도 많지만 특별히 인간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을 일으키실 때에 주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방법이 이 감동 또는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감동시키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끔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누가 받아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 싶은 말들을 대어나서 쓴 것이 성경책입니다. 물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 오늘 나와 있는 에스라서 같은 경우도 역사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역사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너 받았어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도구된 저자들이 성경을 쓴 것이죠.
성경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유형의 역사를 이룰 때에도 인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 오늘 이 고레스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감동으로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 같은 경우요, 목회자로서 항상 이것이 딜레마인데, 사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교회 일을 한다 그러게 되게 되면 누군가에게 당신 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강요를 해서는 안 돼요. 이제 권면은 되지만 강요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교회라는 것이 조직을 이루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각각 맡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누군가는 예배를 도와야 되고, 누군가는 재정을 도와야 되고, 누군가는 교회 건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감동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에 교회 일들이 이제 평탄하고 탈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난처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감동이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감동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콜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성경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대로 멈춰야 돼요.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멈추게 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죠.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회 일들을 할 때에는 지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감동이 떨어지게 되면, 즉 성령 충만이 항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렇게 되게 되면 안타깝게도 교회 일이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 됩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우리들의 고민이자 딜레마죠. 사실은 그냥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다시 임재할 때까지 멈추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또 필요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항상 우리들에게 선택의 문제로 다가오죠.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즉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이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러 강다상에 올라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 전쟁은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성령의 감동함 또는 성령의 충만함이나 그렇게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가로 준비하지 않고 올라가게 되게 되면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을 전하게 되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이 병들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회 일에서는 중요한 것이 목회자나 성도나 즉 감동이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인 저쪽에 미국 동부에 같은 데 가게 되면 있는 그런 아주 기독교 공동체들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 감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날 설교 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그때 쉬는 겁니다.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사실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교회 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여기 5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건축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못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저 바벨론이나 수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먼 길이 너무 고된 데다가 도착을 해보고 나니까 환경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터만 닦다가 그냥 성전 건축을 이제 방치해뒀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처음 받았던 그 감동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내 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령의 감동함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뒤늦게서야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하려고 그러게 되면 마치 윤활유가 없는 기계처럼 뻑뻑하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기어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건 제 비유가 아니라 이제 그 조직신학 책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잘 돌아가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일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은 5절서부터 11절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감동이 단순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찬찬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나는 거기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감동 받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감동을 받아야 하냐 하면 믿는 자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오늘 5절에 나온 것처럼 이해라는 단어가 접속사로 나옵니다. 즉 앞에 나와 있는 고레스의 하나님의 감동을 통한 조소 때문에 믿는 자들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들에게 자극을 줄 때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곳에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자극을 주시는데 교회가 반응을 하지 않고 되려 세상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자극을 주실 때 이 일에 제일 먼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 에스라 1장 5절에 나와 있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제일 먼저 여기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감동이 고레스와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잠들어 있지 말아야 돼요. 항상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감동을 받아 그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감동을 받고 뭐합니까?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뭐했다 그래요?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감동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일어남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곳에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엔 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숨어있던 그들이 다 나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복음 전도하러 나갑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정말 피 같은 아주 귀한 교역자들을 선교사를 세워서 내보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들이 종종 있었는데, 심지어는 선지자로 택함을 받지 않았던 사울 왕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을 행했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막 갑자기 어느 날 불세례 체험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런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움직여야 건강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시시때때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믿는 자들이 두 가지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두 가지는, 남들보다 늦어서는 안 되고요, 받은 다음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곳에서 보게 되게 되면 남들보다 둔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너무 가리는 것이 많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서는 하려고 그랬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서 이런 소리 듣겠지 저런 소리 듣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민감하시고 움직일 줄 아는 그런 감동받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민감한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세상도 바라볼 줄 압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만 움직이지 않아요. 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감동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의 6절을 같이 보게 되면,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 예물을 드린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해석이 그냥 읽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사면의 사람들이에요. 이 그 사면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유대인들 옆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포되고,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사면의 사람들, 즉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람들도 일어나서 함께 이 감동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종종 많이 경험하는 일인데, 교회를 할 때 교회 자체의 능력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종종 체험하는 경험이었는데, 믿지 않는 자들, 즉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미국에 와서 몇 번 그런 체험을 했는데, 여기 있는 전혀 한국 교회와 관계없는 그 타인종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 교회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예전 교회는 베트남 동네였어요. 그 동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과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경계에 있었는데, 교회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과 이제 마찰이 좀 일어났었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 지역에 안 살고 다들 한 20-30분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카운티는 같지만 시는 다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웃과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의 그 행정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지역에 있는 이 베트남 분들이 우리 교회를 돕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불교인들이야. 베트남 사람들 불교 열심히 믿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이제 관습으로 절 주변에 이제 몇 킬로 안에 몇 리라 그러는데 몇 리 안에 자기들이 살아야 된대.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주택을 이제 지역에 이제 주택 개발을 할 때 중앙에다가 절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지어야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삽니다. 그렇게 독실한 불교 신자들인데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은 지역에 안 살기 때문에 뭐 투표권도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이 나서가지고 돕더라는 겁니다. 그때 참 많이 기도했었는데 그때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교회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만 해결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뒤에 돕는 손들을 주변에 많이 두십니다. 만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받은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돕는 자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면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헐어가지고 돕는데 저들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들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협력하고 도와요. 왜? 저들도 감동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은 묘해서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맨날 말로만 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주변에 분명히 돕는 손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물을 모으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주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그들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은그릇, 금, 그리고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들로 돕는 세상의 손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면의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감동받은 자들 통하여서 분명히 도우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또한도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감동받은 사람이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감동받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받는데 그 중에 아주 특수한 계층이 감동받았음을 오늘 성경은 길게 얘기합니다. 7절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게 되면 그릇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니 뭐 웬 그릇?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2장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긴 얘기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10절, 9절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른 부분의 족보들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이제 건너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그릇 얘기를 갖다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릇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 역사를 볼 때에 제대로 된 도자기 그릇을 만들 수 있었던 나라는 중국과 한민족 뿐이었습니다. 중국과 고려, 조선을 제외하고는요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원전에도 보게 되게 되면
그 그리스 항아리,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좀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 기다랗게 생겨가지고 목이 좀 좁고 주둥이가 넓은 그릇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큰 보물로 여겼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릇은 굉장히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신전에 신에게 바쳐진 그릇은요, 그냥 그릇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상징이자 그 신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B라는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러면 B라는 나라에 있는 그 신전에 있는 그릇들을 갖다가 자기 나라로 다 옮겨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B라는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들의 상징이자 트로피예요. 그래서 이 관습이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보게 되면 우승하면 뭐 줘요? 트로피 주죠. 이 트로피가 뭐처럼 생겼습니까? 네? 트로피가 뭐처럼 생겼어요? 그릇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접시를 주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그릇과 접시를 주는 것은 이것처럼 이 오래된 기원전서부터 계속된 관습이 지금까지도 내려온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릇에 이 옮겨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성전을 다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은과 금그릇들을 파괴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여기 나오게 되면 이렇게 칼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칼은 이 재래용 칼로 해가지고 그 양이나 소를 잡는 칼이에요. 그 칼마저도 숫자까지 구분해가지고 다 갖다 옮겨놓은 것은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유다를 정복했다는 것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내주고 너 다시 가지고 가라라는 것은요,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대해 항복한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가진 겁니다. 왜? 트로피를 주는 거잖아요. 트로피를 옮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감동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자들이 감동받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은 유대인들 개인이 또는 유대 민족들이 민족의 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증거이자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 얘기를 갖다가 길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고레스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릇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고 그러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로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창고직인 미드르닷에게 명령해서 그 그릇을 누구에게 주냐면 셋스바살에게 줍니다. 이 셋스바살이 누구냐 하게 되면 잡혀왔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맏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맏아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릇을 유다 왕 여호야긴, 그 100일밖에 왕이 없다가 이제 잡혀갔던 그 왕의 맏아들에게 쥐어주면서 너 유다 총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 이 그릇을 갖다 주라고 명령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사실 세상은 되게 교만합니다. 특별히 권력자들은 자기 뜻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요. 이 그릇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 말고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 밤에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그렇죠?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니엘 5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귀족을 1000명이나 모아놓고서 큰 자치를 베풀면서 거기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그릇, 금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해가지고 그것을 로똥해가지고 마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그 궁전벽에다가 글을 쓰시죠. 메데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써가지고 저울에 달려서 너 끝났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페르시아 왕들도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했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왕이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이 그릇을 갖다가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의 성전에 쓰던 그릇을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즉 권력자가 항복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세상이 겁을 냅니다. 특별히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감당하고 성도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성도가 스스로 세상의 겁을 먹고 하나님의 감동을 온전히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점점 더 우습게 여깁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에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빌레그레함이라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미국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특별히 대통령들이 나라의 큰일과 또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백악관에 초청했어요. 심지어는 개신교 대통령이 아니었던 대통령마저도 그를 불러가지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그 빌레그레함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왕창 모이니까 표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분 개인을 갖다가 우상 숭배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를 그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단순히 그릇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바로 서게 되면요, 여기서 본 것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세상도 거기에 협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세상의 권력자들도 이 일을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담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에스라 1장에 나왔냐면, 이 일하고 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이 협조를 안 해. 사마리아의 총독들과 아람의 총독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이 회복된 유대인들이 겁을 집어먹었어요. 1절에 나와 있던 그 충만했던 사람들,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는 겁을 집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제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1장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그들이 처음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감동돼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아가겠다 마음 먹고 일어섰을 때에는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 애들 앞에서 협조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저들이 겁을 집어먹고 저들에게 받은 이 감동을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을 때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교회일 뿐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일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소명 또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감동대로 온전히 당당하게 일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력자들조차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트로피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야성을 잃고 성도들이 예전처럼 용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서서 주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오늘 말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의 일들을 돕고 권력자들이 저들이 하는 일 앞에 굴복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할 때도 여러분의 일을 할 때에도 이 법칙을 잃어버리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가 일어설 줄 알 때, 그리고 일어서서 움직일 때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제가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 되게 하셨고, 나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서 교회의 직분을 맡고 교회 일에 봉사케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업의 소명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증거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사오니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동받은 대로 일어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그 소명을 이루기를 시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도움과 세상의 권력자들의 굴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당히 서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나 후퇴하거나 우리는 안대하면서 좌절하는 일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주께 회개하오니,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종에게 먼저 주의 일에 주의 감동 앞에 일어나 담대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잘못 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않은 것 있다면 주의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며 깨닫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